많은 은혜 받으셨죠? 그리고 눈도 많이 떠졌죠? 알게 됐잖아요. 모르면 속아요. 속는 것은 좌파나 주체 사상들에게 속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공산주의로 남한을 무너뜨려서 기독교회를 북한처럼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이에요. 따라합니다. 사단의 전략에 모르면 속는다. 속으면 망하는 거예요. 속으면. 동성애 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유럽을 보면 이슬람 사단의 전략입니다. 차별금지법 사단의 전략이에요. 속으면 결국에 사단에게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분별을 해서 쫓아가야 될 걸 쫓아가야지 엉뚱한 걸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방송이 수없이 거짓 보도를 하고 있어도 우리가 모르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나 생각을 참 곰곰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다른 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막 도시에 막 십자가가 막 불빛이 막 찬란하잖아요. 찬란해요. 이런 예가 없다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선교를 뭐 인구 비례로 따지면은 제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복음을 제일 끝에 받은 나라 댁인데 복음을 우리 한국이 참 너무너무 끝에 받았습니다. 2000년 역사에 뭐 끝 무렵에 와서 받았으니까. 근데 다른 나라를 생각해 보니 일본도 또 동남아 나라들도 쭉 보면은 우리보다 수백 년씩 앞서요. 다 앞섭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런 엄청난 신앙의 복이 임한 이유가 뭘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또 이 선교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동남아 수많은 나라들이나 아시아 수많은 나라들 그 다 제쳐놓고 우리에게 이 복음의 바톤을 딱 쥐어줬다.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이게 다 받은 게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도 수백 년 앞서서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선교를 잘 해요, 안 해요? 잘 안 합니다. 자국 내에서도 하기가 바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국을 동두천에다가 다 인계철서를 만들어 가지고 절대로 손대지 마라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를 하시는 이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다가 일전에 김성욱 기자 강의를 듣고 확신이 막 굳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이 뭐 건국 입국론 그거 쓰셨다고 그러잖아요. 요번에도 또 들어보니까 그 소리 하시죠? 이 나라를 입국할 때에는 이렇게 할 것이다 내용. 그리고 입국할 때에도 그 참 민족의 지도자 40여 명 기독교인인데 그들 중에 많은 숫자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기독교 입국론 했다고. 하나님이 그 순간에 생각하니까 막 감사가 막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굉장히 이쁘게 보셨구나. 하나님이 이쁘게 보셔서 그래 너
이 나라가 복음화되어서 영국보다 잘 사는 나라뿐만 아니라 잘 살아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복음화시키는, 인도에, 중국에, 일본에 예수의 정신을 불어넣는 그거 하겠다고? 그러면 내가 하도록 내가 복을 주지. 그러신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외로, 복음화도 상상외로 이루어지고 선교도 상상외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톤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 바톤을 잃은 지역이나 나라마다 그 후에 비참해지는 걸 봅니다. 이만큼 사명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애들을 키워보면 애들이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자기가 스스로 구입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애들한테는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이 뭐만 잘하면 되죠. 공부만 열심히 하면은 다 채워지죠. 마찬가지로 우리 이 한국 교회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더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게 원리입니다. 원리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애들은 다른 거 걱정 안 합니다. 공부 잘하고 성실하게 하는 게 이게 키포인트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딴짓하면은 그에게 뭐든지 다 주질 않죠. 애를 미기죠. 해초리도 주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뭔가 요거 발견하고 요거 잘하면 하나님은 뭐든지 필요한 대로 주셔요. 그래서 하게 하셔요. 그런데 이거를 소홀히 여기 잃어버리면, 바톤을 떨어뜨리면 실패하듯이 에베소 교회가 결국에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니까 촛대를 옮긴다 그러잖아요. 촛대 옮기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터키 비잔틴 문화에 대해서 역사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촛대 옮기니까 그 지금 형편 보세요. 형편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것은 복음화를 하는 이것이, 선교를 하는 이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인간을 향한 소중한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애타는 소중한 뜻, 이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이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라, 그렇게 인간에게 사명을 주었어요. 천사에게도 안 주고 다른 피조물에게도 안 주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위한 명령인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이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 걸 보면은 아담이 마음대로 다스릴 것 같아도 자기 위에 또 더 권위자가 계신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이 땅을 채워야 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점점 더 만들어서 가야 되고, 그리고는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마귀에 속아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잖아요. 3장에서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아담 대신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이 일을 완성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오늘 읽은 말씀이고, 마태 28장 18절 20절의 말씀이고, 마가 16장 15절의 말씀이고, 누가에는 이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이고, 이 지상명령을 내린 겁니다. 훈련해서 3년 마땅 훈련해서 훈련된 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명령 내린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명령입니다. 지상명령. 이 명령을 잘 수행했으면 하나님이 계속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명령을 수행해야 될 자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게 빼앗겨요. 너희는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에 주어졌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선교의 사명을 했어요. 물론 그때는 22장의 말씀을 보면은 아직까지 씨의 단계입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복 받으라 했으니까 아직까지 씨의 단계예요. 그러나 목적은 그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신 거예요. 그 설계도대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죠.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민족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19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키워나가야 돼요.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걸 국가적으로는 그걸 이해를 못 해줍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국가의 지도자들이나 종교의 지도자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 가난한 자, 형편없는 자, 제자들 같은 자, 이 자들, 남은 자들을 통하여 만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만방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배척했기 때문에 이 바톤은 이방인으로 넘어가죠. 이방인으로 넘어가서 바울이 로마까지 지중해 연안, 참 지금 생각하면 지중해 그 째배란 바다가 무슨 지구 중심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때는 그만큼 복음이 그쪽에 막 편입되어서 그렇게 했던 그 나라가 나중에는 기독교가 자유가 되고 국교가 되고, 그러니까 이방인의 모든 풍습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쓸 수가 없어서 북쪽에 있는 유럽에 있는 오랑캐족들을 통해서 망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바톤을 빼앗겨요. 또 바톤을 빼앗겨서 복음의 서진화, 결국에 우리나라까지 왔죠.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와서 이 복음의 바톤을 우리가 받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빼앗길 위기에 와 있는 거예요. 나라의 위기보다 핵심의 문제를 찾아야 되죠. 나라의 위기는 알고 보면 우리 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채찍을 드신 거, 그것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잘못될 때마다 채찍을 드시잖아요. 왜 그러냐? 지금 현재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을 설명할 시간이 참 없네요. 초대교회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들은 보면은
세속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욕적이고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 내용 보면 이들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 수단화하고 오직 예수 전파. 왜냐? 예수만이 살릴 길이니까, 예수만이 해결의 길이니까, 예수만 나버리면 해결 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버리면 해결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들어오셔서 가만 놔두지 아니하고 죄를 회개케 만들고 거룩을 추구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심정이 막 북돋우게 만들고 영혼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욕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명예욕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정치 권력에 빠져 있지 않아요. 자기의 육체적 욕구를 따라 살지를 않아요. 그들의 정신은 오직 한 가지, 주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것. 그래서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위해서 나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스데반을 통한 이 사울의 박해, 유대인의 박해를 통하여 흩어버리죠. 이 명령은 살아도 죽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하고 우리끼리 이렇게 뭉쳐져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바톤을 빼앗든지 아니면 핍박을 가해서라도 보내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핍박이 오니까 그들이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지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퍼지고 가서 뭐 합니까? 먹고 사는 일 합니까? 직업을 위해서 합니까? 물론 직업도 하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 장막 짓는 일도 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주 목적이 뭡니까? 그들이 영혼을 살리는 것,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것, 어쨌든지 예수를 전파하는 것. 예수만이 살 길이니까. 응?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만이. 북한에도 예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문 열어달라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받아들여서 영혼이 살아야 돼요. 육체적으로 살아서도 지옥의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면서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간다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땅의 거, 정욕적인 거, 지금은 70년대부터 기복주의 신앙이 너무나 많이 번져가지고 우리들이 추구하는 거, 기도하는 것도 내용을 보면 참 다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소, 뭐 잘 되게, 참 다 땅의 것 구합니다. 신앙의 흐름 자체가, 우리의 의식, 신앙의 흐름 자체가 땅의 것을 구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만 두겠어요? 아니면 바톤을 빼앗아 다른 사람 주든지 아니면 때려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하든지 뭔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신이 돌아와야 돼요. 사도행전 정신으로 돌아와야 돼요. 사도행전의 이 장면과 오늘 우리 한국교회 장면을 딱 크로즈시켜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세요. 사도행전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 전파하는 것, 지상명령 수행하는 것이 본업입니다. 본업. 그러나 우리들은 어때요? 그런 하나의 액세서리 같죠. 액세서리. 그래가지고는 사명을 못 맡기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건국할 때에 이쁜 거 보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구약에도 오베데돔 집에는 3개월만 복배 모시고 예배를 드렸는데 복 받았잖아요. 마음이 들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성전 짓겠다 그렇게 너무 이뻐가지고 자손에게까지
보너스를 복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복을 뺏었잖아요. 예. 우사 그 집안도 복 못 받았잖아요. 수십 년 승리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중심을 알고 그 중심을 가장 기쁘게 수종들면 복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적, 정욕적, 세속적, 땅의 거, 명예욕 이걸 추구하니까 복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줬던 것도 뺏겠죠. 수많은 복음의 바톤이 건너온 나라를 보면 알잖아요. 복을 다 뺏겼잖아요.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 말이죠. 한국교회도 쓰셨기 때문에 이만큼 온 거예요. 지금 쓰기 곤란한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감당하는 길이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성령이 안 임하시고는 육으로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오늘날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들이 얼마나 갈등이 심하고 서로 간에 알력이 심하고 왜 그럽니까? 정신은 바로 받았는데 그 정신을 내 육체적 이 인간적 방법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내려지고 성령이 나를 붙잡아 버려야 되는데 사도행전에 다 성령이 잡힌 사람이잖아요. 구약에도 쓰임받던 종들이 다 성령의 사람들이죠. 모세나 여호수아나 엘리야 엘리사 뭐 등등의 이 모든 분들이 다 성령이 잡혔던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의견이 없어요. 성령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다 성령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때요? 내 맘대로 내 맘대로. 나는 목회자라도 내 맘대로 막 해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 사는 길은 성령께 잡혀야 된다. 잡히는 길이 뭐냐? 내가 무너지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려고 그러면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이제 이 집회를 마치고 나면 가만 놔두면 열흘도 못 가서 다 육으로 돌아가요. 소용없어요. 우리가 뻔해요. 우리 속에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뻔합니다. 끊임없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모여서 또 기도하고 개인으로도 기도하고 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내 안에 역사를 해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관리하시고 간섭을 하시고 그러면은 죄는 교만한 것은 깨뜨리시고 그리고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시고 사도행전의 사람들처럼 간섭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기어코 끝까지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리라. 그렇게 되면 성령은 보세요. 죄를 회개시키는 분도 나에게 회개하라 그러시고는 또 성령이 우리에게 은총과 강구의 영, 회개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를 깨닫는 것도 성령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간섭을 하시고 깨닫게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더 근원으로 가보면 성령이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믿음도 우리 스스로 믿으려면 누가 믿겠어요? 2000년 전에 민족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한 죽은 사형수가 내세 때문에 죽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럼 믿으시잖아. 어떻게? 성령으로 믿어져요. 성령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접붙이시고 내가 연합시켜서 야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구나 예수 부활이 내 생명이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면은요 회개가 되어지잖아요. 육으로 해보세요. 시컷 회개하고도 마음이 막 아주 찝찝하고 끈끈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눈물과 콧물이 나오면서 회개가 속에서 터지면서 그때는 자유가 되죠. 자유. 이게 사제의 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거의 육으로 많이 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하면서 성령님의 내 안에 더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필요하다는 말을 갈망을 잘 안 해요. 성령의 도움이 우리 뭐 신학으로는 배우면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이라고 하는데, 전적인 부패라는 말을 거꾸로 보면은 예수 없이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전적인 무능,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 하려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성령의 도움을 갈망하지 않았어요. 목회를 하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는 길을 가도 사모가 되고 갈망이 되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주님 안 도와주면 금방 내 속에서 육의 생각이 나옵니다.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육의 생각은 생명, 영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안이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걸 기억을 하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한번 기도합시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방법으로 안 됩니다. 당신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당신이 내 안에 소원을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당신이 내 안에 힘을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으로 함심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 힘으로 처절하게 실패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내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적인 부패한 인간이 뭘 하겠다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제까지는 스스로 하려는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이런 논이 있고 또 잠시 후에 며칠이 지나면 우리의 마음이 열정이 다 식어지는 것 뻔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깨닫게 하심이 필요합니다. 회개케 하심도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신령한 소유도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식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끊임없이 역사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치고 돌아갈지라도 기도가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함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모되고 갈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슴이 신의 물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금식기도 사활동 하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조 아브라함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특별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이 4년여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또 1월 달에 이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성령의 인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3일까지 부산에서 이 금식 성의를 하고, 전국의 16개 도시에 이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이민족이 일어나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소원들을 주셔서 우리 박훈 목사님이 참여하시고, 또 대구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이 대구 성회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폭발력을 가지고 끝이 아니고 포항으로 또 대전으로 이 강주로 서울로 전국 16개 도시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일주일 동안 이거 마치고 중국 북경에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의 그런 인도들이 있는데요. 북한이 무너지려고 하면은 중국 공산당이 무너져야 돼요.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 북한을 내놓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면 북한은 3개월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남한의 이 주사파 세력, 좌파 세력 다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쳐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기를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꼭 기도하십시오. 저희들은 계속 기도하는데 이제 중국 경제가 곧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지금 무너지는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은 저기 한 5, 6개 나뉘어져 버려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갔다 오면은 포항에 이제 여러 목사님들과 또 한동대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래서 포항에 이 집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강주에서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교회는 이걸 전하다가 한 4,0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2,000명 교인들이 나갔어요. 근데 이런 교회가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주에도 가서 그 목사님 만나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집회를 하려고 그래요. 강주할 때는 이 대구에서 여러분들 다 오십시오. 그래야 통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동서의 화합이 일어나지 않고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남겨놓은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전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서 또 지금 만나고 서울에도 지금 그걸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에스더 기도운동본부나 캄 선교회나 계속적으로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나라가 일어나고 땅끝까지 정말 복음을 전가하고 주님 우리 당대에 재림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16개 도시에 지금 대구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면요 북한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리고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15만 명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찬양을 받고 싶어요. 그게 김일성이 김정은이 찬양하는 데거든요. 그런데 북한 땅을 지으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백성을 지은 분이 주님이시죠. 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바라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받고 싶은 찬양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통일을 주셔야죠.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6개 도시에 일이 일어나고 능라도 경기장에 그리고 천안문 광장에서 그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저들이 자유를 외치고 나왔을 때 그들이 탱크를 가져가서 밀어버렸잖아요. 저들이 자유로 복음으로 마음껏 집회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저는 북경에 가면 숨을 싸지만은 하나님 이걸 천안문 광장에서 당당히 집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중국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 우르무치에 이 유구르족을 200만이나 가두어 놨어요. 우리 북한에 20만 가두어 놔서 저러는데도 우리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200만을 가두어 놓고 그래서 하나님 저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고 저들도 자유와 복음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저 알마티로 예루살렘에까지 복음이 전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이제 여러분 각자 또 교회로 또 지역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서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구국기도회가 부산에서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데 이 대구에서도 몇 군데가 있잖아요. 가까운 지역으로 또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계속적으로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저희들 소식도 계속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항도 할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다 가서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강주도 마찬가지고 대전으로 서울은 한 10만 명 정도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저희들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이 대구 집회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조금 전에 들었던 거 가지고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한번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박훈 목사님 이어서 계속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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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산에서부터 일어났던 이 기도운동이 이제 아버지 대구로 넘어 이 나라의 민족 곳곳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 아버지
아버지와 포항으로 또한 대전으로 강주로 서울로 저 춘천으로 전주로 저 목포로 제주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이 땅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고 저 38세 무너지고 저 통일이 일어나 아버지여 저 백나라까지 나아가서 그 능나노긴 미당에서 이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다. 저 땅이 주님의 땅이며 저 백성이 주님의 백성이지 않나이까. 주님이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기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저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저 아버지처럼 강자에서 상해 강자에서 오르는 지에서 저 알마티아에서 예루살렘에까지 복음이 뱀만하게 전파되고 주의 재림을 나는 것을 우리 앞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를 주님께로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가운데 빠진 것이 있습니다. 북한 기도 중에요. 지금 북한에 억류된 남한 선교사가 6명이 있습니다.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그리고 한국 국적의 탈북민 2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자유를 주시고 풀어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잠깐만요. 우리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한꺼번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대구에 각 기도회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회 성도들이 모여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올해 복음 통일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이제 선교의 불길이 붙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한국교회에 선교의 불길이 붙어서 이제는 잠자는 교회에 끼어서 북한의 복음화, 그 다음에 중국, 중공 복음화, 온 세상 복음화 하도록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 능력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지금 유럽에 주고 있는 교회 있습니다. 하나님 주고 있는 유럽 교회, 영국 교회, 독일 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옵소서. 또 북한, 또 중국, 베트남 이런 공산권에 있는 교회가 다시 부흥하게 하시고 회교권에 있는 교회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빨리 그리스도로 복음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영접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크게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 영류된 남한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풀어주옵소서. 자유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지키시고 주께서 보호하시옵소서. 김정욱 선교사 기억하옵소서. 김국기 선교사 기억하옵소서. 최춘길 선교사 기억하옵소서. 고현철 선교사 기억하옵소서. 한국 국적의 탈북민 선교사 2명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주님께서 자유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주님 함께 앞서서 소년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다시 선교의 불씨가 살아도록 하나님 도우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에 헌신하게 앞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겠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소년님을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기도에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성도들로 가득 차게 앞서서 나를 위한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자유적인 본토에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옵소서. 유럽에 주고 있는 기독교 국가가 다시 부흥하게 앞서서 다시 일어나게 앞서서 영국이 일어나게 하시고 독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프랑스에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공산국가에 다시 한번 더 교회 부흥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 무너지게 하시고 중국 무너지게 하시고 러시아 무너지게 하옵소서. 전하님도 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슬람권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이슬람 세대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도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신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구에서 시작된 불길이 아버지 금이 영천 포항 문경 상주 아버지 하나님 각 시군마다 퍼져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살리는 기도회가 아버지 온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방광목곡에서 일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여도 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손기에 불길을 주시고 나를 살리는 마음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이전 더 이상 우리 자신에게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억하시고 전령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회를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큰 은혜 주셨습니다. 나를 향한 큰 마음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조국 대한민국 주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살려주시면 우리의 몸과 마음 물질 시간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북한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이 시련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변화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주님 가라온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없어서 중국 땅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의 비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다시 한 번 더 선교의 비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불꽃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슬람권을 지나서 중동을 지나서 동아시아를 지나서 하나님 아버지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이스라엘까지 가도록 하나님 큰 은혜 풀어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유럽에 쉬고 있는 교회를 주님께서 깨워 주시옵소서. 공산권에 있는 교회를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권에 있는 교회를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 오시는 것 보고 싶습니다. 온 세상 복음 전파되는 것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대구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으로 또 모든 도시로 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경북지역 주님께서 기억하옵소서. 안동, 김천, 구미, 영천, 포항, 문경, 상주 각 도시마다 국가금식기도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각 도시에 있는 성도들, 각 도시 근처에 있는 군, 면 모든 단위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먼저 대구에 불붙게 하시고 경북이 불붙게 하옵소서. 이 불꽃이 타올라서 전국에 퍼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지금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찬송. 독창자 나와 있습니다. 예, 특송하시고 마지막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경북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으로 섬기시며